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 전파가 이제 예수님께서 유임하신 12 제자들을 통해 좀 더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전파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는 사로들로부터 유임을 받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에 처한 현실을 보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만 살핀다면은, 이제 첫 번째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진짜 큰 원인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가 그 전하는 그 내용,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너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정작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전달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너무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보다는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으로 많이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죽어 들어가는 내세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 한다면은 성경의 100% 가운데 한 1% 정도가 죽어 들어가는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99가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죽어 들어가는 나라, 천국.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들었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막상 이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100가지의 내용 가운데 100이라고 쳤을 때에 내세에 대한 이야기는 1%, 하나 정도. 나머지 99가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조점을 너무 주어 들어가는 그 내세에다가 초점을 두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통일교, 전도관, 다미성교회, 최근에 그 신천지, 여호와 증인, 이런 많은 이단들이 일어난 그 밑바닥에는 이 천국이라는 의미를 내세에다가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런 이단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최근 한국 개신교회가 신천지와는 우리와 그 태생부터 다르다라고 선을 막 그으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들을 보게 되는데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같은 무리들이에요. 우리나 신천지나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람들의 그냥 그 무리들입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릇된 인식 속에서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제2의 신천지, 제3의 신천지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그을 필요가 없어요. 이 한국교회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아픈 손가락.
우리가 손가락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손가락을 잘라냈습니까? 잘라냅니까? 잘라내지 않죠. 세상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돌을 던져서는 안 돼요. 최근에 보니까 정읍에서도요, 신천지인 아내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어요. 울산에서도 그랬어요. 아마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안 해야 돼요. 아니, 안을 수 있는 실력을 빨리 배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실력, 또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할 수 있는 실력을 우리 교회들이 키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한국 교회는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가르치기보다는 죽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강요하는데 집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신앙 좋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주옥이 한국 개신교회의 대표적인 복음의 메시지인 양 선전한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전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12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7절과 11절 내용을 바라보면요,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7절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사들이 많이 등장해요. 부르사, 그죠? 보내시며 또 주시고 또 명하시고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동사의 주체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고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체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의 어떤 삶과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을 바라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 명령을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맡기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12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일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전도하라고 해요. 이제 교회 발걸음을 했는데 전도하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그가 원하시는 사람 12를 세워 그 일을 맡기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 일을 맡기실 만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이 마음 먹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셨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부모님보다 사랑해야 하고 자식보다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은 너 부모 선택할래? 예수님 선택할래?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예수님 선택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너 자식 선택할래? 예수님 선택할래? 당연히 나 예수님 선택할래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바라보면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바라보면은 어떤 비교급 아니면 어떤 선택의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에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얘기예요. 너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아이는 고민하죠.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은데 엄마가 물어보면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좋다고 해야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요. 아빠가 물어보면은 아빠가 더 좋아라고 말해야만이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 그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 자식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떤 의무를 갖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임하신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누구만큼? 부모님만큼, 누구만큼? 우리 자식들만큼.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만큼, 뭐라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 일을 맡기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 조건 없잖아요. 함께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사랑스러운 거죠.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를 최고로 알아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자식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대요. 눈이 먼 거죠. 눈이 먼 거예요. 잘못 알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자식이 부모 좋아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또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죠. 그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죠. 바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들에게 이 일이 맡겨짐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수단으로서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냥 예수님 그 자신을, 그 자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이 일을 맡기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예는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르는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야, 예수님 따라가면은 굶어 죽지 않는데, 예수님 따라가면은 건강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데, 예수님 따라가면은 사업 잘 된대. 이것 때문에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예수가 수단이기 때문에 예수를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누가?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바라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 잠깐 있다가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 잠깐 있다가 없어져 가는 것을 향해서 따라다니지 말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따라다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거는 또 많이 사람들이 오해해요.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진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할 때 6장 54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은 예수와 그냥 함께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동고동락하는 거. 그냥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는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이것을 위해서 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요. 요한복음 6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6절, 6장 66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7절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68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가 살아가는 삶, 예수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자의 삶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수의 삶이 참된 삶이요, 참된 길임을 그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좋아한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그의 삶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을 본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다른 어떤 삶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사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그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던 분을 대라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는 자기 뜻대로 산 적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죽기까지도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치하신 겁니다.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 삶을 가치 있게 여겼고 의미 있게 여겼던 겁니다. 그 삶을 바로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그 일을 위임하신 겁니다. 맡기신 겁니다. 말씀의 결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지를 돌아보야 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떠한가? 사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교회에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죽어가는 나라라고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지도 않고, 그 삶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 삶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냈던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보다는 또 관심도 없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서 그 두려움감에, 어떤 두려움, 내가 혹시 죽으면 지옥 갈 수도 있어? 이런 두려움감,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아. 이런 의식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의 사람들을 걱정한다든지,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지옥이 뭔지도 모르면서, 천국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해보면서, 살지도 않으면서도 그 애곡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그렇게 애써왔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오히려 이 교회라는 어떤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 애곡된 하나님 나라를 팔고 있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뭘 바라보실까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너희들이 한번 살아보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지. 야, 역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정말 좋더라.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도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더라. 이걸 좀 우리가 알고 알아야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기고 의미 있게 여길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분투하는, 싸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싸움들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칭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야, 진짜 이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가정에서도 정말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참 가정이 좋구나.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이제 부축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나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막상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좋아지더라. 너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인받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세우시는 것이 아닐까.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그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살게 하시고 그것이 좋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셔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양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하신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